요한복음 1장에서는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던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2장 1절에 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제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이적을 베푸셨어요.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에서 잔치가 한 며칠씩 이렇게 계속되는데, 근데 포도주가 이제 전부 흥을 돋구고 기분을 돋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아마 손님이 너무 많이 왔든지 포도주가 적었든지 그랬겠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으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고 결국 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이죠. 자,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계속 기뻐해야 될 그 혼인잔치에서 흥이 깨어질 위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참 잔치가 아닌 것처럼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과 달라서 그 포도주를 어디서 돈 주고 사올 수도 없단 말이에요. 참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관련된 그 하인들과 걱정들을 하고 있을 때,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다 6항아리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을 떠서 갖다 줬는데, 그게 이제 포도주로 되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맛을 보니까 어떤 포도주보다 맛있더라 하는 거죠. 그 연회장이 말하기를, 야, 정말 보통은 이제 처음에 좋은 거에다가 취한다면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내시는군요 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확실히 맛있었다는 거죠. 최상급 포도주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이 창조주의 신적인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도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표적을 보고 11절에 예수께서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사건, 제자들은 그 상황을 알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더 제대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앞에 1장에 보면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고백을 해요. 세례 요한도 고백을 하고 그렇게 다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능력을 보니까 진짜구나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진짜로 그렇게 믿게 된 거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이제 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이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입니다. 최상급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상급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때 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일단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예수님 말씀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좀 거절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보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서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하인들은 모르죠. 뭐 어떻게 되려는지, 어떻게 할지. 예수님 어머니도 모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이제 이 하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찾아오시더니 그 결례를 하는 그 물 항아리, 큰 항아리가 있는데 6개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열심히 길에다 채워. 물 채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우물이든지 어디 가서 길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득 채웠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물 가득 채운 다음에 뭐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렇게. 연회장은 그 결혼식 잔치를 주관하는 그 책임자를 얘기합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아까 우리 영상에 잠깐 보지만은 그 하인이 그 예수님 말을 듣는 순간 띵 하는 거죠. 이거 맹물을 갖다 주라는 얘기냐 이렇게.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말이 생각이 난 거죠. 그대로 맹물 떠서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줘가지고 물을 붓는데 보니까 이게 분명히 맹물을 떠갔는데 붓는데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주를 연회장에 맛보더니 야 이거 지금 그동안 마신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다고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연회장 혼자 마셨겠어요? 다 먹는 거죠. 신랑도 먹고 신부도 마시고 다 마시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들 좋아하고 결혼식 흥이 깨어지지 않냐고 큰 기쁨 가운데 결혼식을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물도온 하인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 이제 그 영상에 보니까 지난주인가요? 이제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들잖아요.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 아버지가 그랬나요? 이제 그 CT 다시 찍어보자고 하니까는 그 폐에 거의 싹 사라졌잖아요. 그런 게 그런 기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명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보고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나도 예수님께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걸어오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믿고 바다 위로 내려간 거죠. 예수님 말씀 믿지 못했다면 못 내려갔겠죠. 예수 믿고 내려갔고
걸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든지 예수님은 물리를 걸을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걷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몇 발짝 걸어가다가 갑자기 파도 소리, 바람 소리에 겁이 나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게 뭐야? 그러고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맹물을 갖다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 갖다 채우는 것도 그렇고, 이건 뭐냐 이거죠. 포도주를 주셔야지 맹물을 갖다 주라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그 믿음이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못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많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은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전부 공동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지난 2000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서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을 때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기적이 이제 나타났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흥이 깨질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함께 경험한 것이죠. 근데 같은 경험을 해도 경험의 수준이 차이가 나요. 무슨 뜻이냐면, 신랑이나 연회장 같은 경우에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포도주가 이렇게 다시 나와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왔는지 몰라. 어쨌든 포도주가 나와서 참 다행이고 참 맛있는 포도주가 나와서 참 좋구나,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은 그것조차도 몰라. 포도주 떨어졌다는 사실도 잘 몰랐을 거예요. 또 포도주 나오니까 맛있네 그러고 그냥 즐거운 거죠. 맛있는 거 마시니까 즐거운, 그것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물을 떠온 하인들은 이게 달라요, 경험이. 이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던 그 위기 상황도 느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본 사람들이에요.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구나. 이걸 제자들은 더 확신하게 된 거죠. 그 물돈 하인보다 더 큰 경험이 되는 거죠, 제자들은. 물돈 하인들도 이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누군지 제자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제자들이 설명도 해주고,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전부 이런 사건들이에요. 요한복음 보시면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막 예수님 말씀 한마디 일어나기도 하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막 걷기도 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맹인이 눈을 뜨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 놨어요. 그게 이제 믿어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묻고 캐 묻고 부모 불러다가 확인하고 막 그런 과정을 적어 놓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세히 그 앞뒤 상황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도 꼭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혹은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즐거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주 마셔서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잔치 흥이 깨질 뻔했는데 포도주가 나와서 다행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나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도하죠.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딸 합격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직장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들 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문제 해결, 그냥 잔치 흥이 안 깨져서 좋고 포도주 마셔서 좋은 그런 데 머무는 사람, 자기가 합격해서 좋고 병이 나아서 좋고 승진해서 좋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속한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을 그 다음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성전 청결 사건은 공관복음서에도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일인데 반면에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생의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별개 사건이에요. 공관복음서에 성전제가 하는 것과 요한복음 전혀 별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도 성전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어요. 랍비들과 토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그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의 상황은 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지금 부르셨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의 능력도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된 후 첫 방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임을 그야말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아주 작정을 하신 거죠. 드러내시고 앞으로 또 하실 일이 무엇인지 선포하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은 원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룩한 곳인 이 성전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편리성 때문에 서서히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갔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우쳐 주신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성전 안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 예배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화목제나 속죄제 뭐 이런 거 성전세 드리는데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이런 장사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돈도 막 뒤집어 엎으시고 상도 둘러 엎으시고 이걸 전부 가져가라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책망을 질타를 하셨던 것이죠. 이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그런데 인간적인 이유로나 혹은 어떤 잘못된 영적인 이유로 교회가 자꾸 변질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얘기도 한번 하셨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금요 기도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복권을 아예 전부 로또 복권 사다 놓고 당첨되게들로 통성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당첨되면 뭐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교회가 완전히 그냥 복권 판매장이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 아주 최고조로 달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어떤 영적인 이유, 이단적인 이유로도 변질이 되고 세속적인 이유로도 변질이 되고 인본적인 이유로도 변질, 여러 가지 이유로 변질이 자꾸 되는 것이죠. 정말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 나가면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일을 일으키셔서 이걸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분명히 안 좋은 불행한 일로 재앙으로 다가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정결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결국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 성전이 교회가 온갖 인간적인 것으로 이단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지저분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단적인 것으로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늘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막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보고 당시 이제 성전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와서 따지러 온 거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성전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무슨 표적이 있느냐. 따졌어요. 성전 관리자 입장에서 당연히 물을 만한 질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표적으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뭔가 표적을 내놔야 될 입장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 성전 소란죄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뭔가 설득력 있는 말씀을 이제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벼락이 친다든가 뭐 그런 거 하실 건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헤롯 성전 엄청난 성전이었어요. 굉장히 화려한 46년간 지은 성전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 이걸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전부 비웃죠. 무슨 소리냐. 46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3일 만에 당신이 일으킨다고 무슨 돈으로 무슨 능력으로.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 이제 뒷사건은 뭐 어떻게 됐는지 더 이상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힌다든가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도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자, 지금 예수님 말씀이 무슨 앞뒤도 안 맞는 이상한 얘기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일으킬 거라고 하셨던 것이죠. 저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21절에 이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 요한이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이 바로 그 표적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다 묻히고 썩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죽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중요한 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그때는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알았어. 제자들도. 요한이 부활하신 후에 이 성경을 기록을 한 거죠. 부활하신 후에 겨우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런 말씀을 초창기 하심으로써 당신의 사역의 성격과 목표를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은 모세 이후에 1400년 동안 구약시절 내내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속죄제사,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면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양과 소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지성소 휘장도 찢어졌잖아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바로 허물어진 건 아니지만 40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허물어졌고, 거기 지금 서기 70년 허물어져서 지금 2000년 다 되도록 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이 46년을 걸려 지어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거라고 하는 그 성전이에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성전, 온전한 성전이신 이 교회와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보는데, 자,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6월절은 일주일가량 하잖아요. 계속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귀신도 내쫓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예수 이름을 믿었다니까요. 왜? 예수님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4절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의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한 주간 내내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기도 하고 혹은 메시아로 이제 믿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계속 성경에 세웠으니까, 아, 바로 그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이제 믿는 믿음이 좀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믿음은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생긴 얄팍한 믿음이에요. 표적을 보고 생긴 얄팍한 믿음이에요. 당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들의 그런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지금 제자들이 믿듯이 아들이라든가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정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라든지 그런 이 메시아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면
그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로마를 몰아낼 그런 메시아로 믿는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그런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주 피상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믿고 뭐 함께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 의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탁하시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의탁하실 만한 믿음은 바로 제자들처럼 온전히 변화된 믿음이라야 합니다. 표적 한두 가지 경험하고 보고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뭔가 인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으셔. 예수님이 안 믿는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믿느냐.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뭐 46년 지은 걸 일으킨다고 했을 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실에 대해서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진짜로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허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아, 그 말씀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다 믿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그대로 믿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서 예수님 모든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라니까요. 저런 믿음이라야 예수님께서 의탁을 하세요. 그리고 믿고 일을 맡기세요. 그런 제자들의 믿음. 여러분, 우리도 그저 예수님 믿어서 교회 와서 기도해서 응답 한 번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 잘 되고 이런 피상적인 믿음에서 머물지 마시고 제자들처럼 예수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능력 그대로 믿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임을 믿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